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5월 첫째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소 좀 저쪽이 시끄러운데 저쪽이 지금 영아부가 있는 자리입니다. 영아부는 0세부터 그리고 이 4세까지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데 저희 어린이들은 조용하면 이상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건강한 건데 시끄러운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 자체가, 저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아주 대견한 일이니까 여러분들 저 소리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소리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 찬양은 참 잘 불러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알지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래서 크게 불렀죠? 제가 뒤를 돌아봤더니 유초등부에서 어른들보다 더 큰 찬양 소리가 들려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결단 찬양을 안 부르려고 하다가 끝에 한번 더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교회가 함께 점심 식사를 다 하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식권을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 어른들은 6층에서, 교회 학교는 5층에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식사 준비가 다 준비되고 있는데 참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식사는 우리 은퇴하시는 김보영 목사님께서 취임하는 목사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셔서 저희가 다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식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여선교회와 또 준비하신 모든 분들, 또 취임 예배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이제 사춘기 청소년들이 여기 올라와서 찬양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노래를 안 불러도 올라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축하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 또 가온 찬양단, 또 우리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들 모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우리 찬양대도 다 우리 모든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더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린이들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어른들에게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를 좀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가실 때, 오늘은 우리가 가족주일로 다 같이 진행하는데 따로 다음 주에 어버이주일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또 어버이주일을 다음 주까지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어버이들을 위한 그런 준비도 잘 해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선물을 다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을 아시죠? 세기의 시인이라고 하는데 훌륭한 영감과 아름다운 시로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주 무절제한 생활,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 분노, 이런 것들로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면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쪽에는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영감으로, 또 한쪽에는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무절제한 행동으로 이렇게 양면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교육학자들은 그 원인이 어머니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 어머니가 이 바이런이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불구였다 그래요.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너 그 쩔뚝거리는 자리로 뭘 할 수 있겠냐 하고 아이에게 늘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런, 어린 바이런이 화가 나서 엄마랑 막 몸싸움을 하고 싸우다가, 그럼 어머니가 몽둥이로 때리면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면 엄마가 끝까지 쫓아가서 애를 몽둥이로 결국은 때리고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 그것에 대한 상처 때문에 바이런이 양면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시인이 병적인 삶을 산 데는 그 어머니의 이상한 교육 방법, 아니 그 어머니에게서 나온 독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두 번째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예. 손자 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은 늘 부모의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애물단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애물단지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사전에는 몹시 애를 태우거나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몹시 애를 태우거나 성가시게 하는 사람, 애물단지. 딱 자식이죠, 그렇죠? 예, 물론 어떤 분들은 남편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내를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애물단지 자녀는 애물단지 부모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내 안에 있었던 상처나 내 안에 있었던 그 모자람, 부족함이 자녀에게 투영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자녀들 키워주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나가면서 우리 어른들의 상처나 우리 어른들의 부족함이, 그 부족한 갈급한 마음이 투영되지 않게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렇게 키우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내 소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오늘 읽었던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것, 우리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우리는 늘 이걸 잊고 삽니다. 마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대로 내가 만족할 만한 자녀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건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몇 해 전부터 그 오전에 나오는 방송들, 주로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그런 방송들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죠?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말은 엄마가 아이들의 매니저가 돼서 아이들의 생활과 교육 스케줄을 다 짜주고 어디든지 데려다주고 기다려주고 심지어 숙제도 대신 해주는 걸 말한다 그래요. 요즘 그 학원가를 가보면 가관입니다. 엄마들이 차들이 쭉 돼 있죠. 아이들을 다음 학원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중고등학생 엄마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옮겨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게 하고 학교에 이 아이들을 등하교를 시켜줍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연애할 대상도 엄마 아빠가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가온 우리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워십을 하는데 제가 찍어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엄마들은 대충 아세요. 제가 얘기해놨어요 이미. 우리 아들 며느리로.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 아이는 우리 며느리로 찍어놨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오고 기사화됐던 건데 회사의 사표를 엄마가 대신 내준다. 어린아이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장성한 청년들의 사표를 엄마가 대신 내준대요.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회사의 상사들에게 엄마가 전화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이죠. 개인 비서나 매니저처럼 혹은 코치처럼 행동하는 이 엄마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아이들의 생활을 지나치게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 한국 엄마들만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신드롬입니다. 이 엄마와 아이들 간의 왜곡된 유착관계, 심리학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세계적인 신드롬, 증후군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헬리콥터 마음의 역할을 해주면
아이가 책임감 없이 자라게 되고 어른이 돼서도 어른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면서 엄마를 강하게 거부하고 일부러 말썽을 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프랑스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런 엄마들을 퓨전맘이라고 부른답니다. 퓨전맘. 한국에서는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예전에는 치맛바람이었는데 이제는 치맛바람을 넘어서서 더 심각한 헬리콥터 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헬리콥터 맘들 사이에 큰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문제로 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예전에는 아이들끼리 싸우면 그냥 부모가 우리 아이가 좀 미안해요, 잘못했죠, 서로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서로 부모들이 제가 잘못했다고 말이죠.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단순한 도움이나 조언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통제하는 데까지 미치게 되니까 큰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경우가 왜 생겨나느냐 하면 엄마들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이룰 수 없었던 꿈을 아이들을 통해 대리만족하려는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지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속에 자기의 이기적인 목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의 이기적인 목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탯줄을 잘라주잖아요. 그런데 탯줄을 자르는 것처럼 과감하게 어릴 때부터 이 엄마와 아이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퓨전 관계가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입으로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탯줄을 달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잘라줘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나아가서 내 영향력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그냥 아이들을 내버려둬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아이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 20살이 넘어서 30살이 넘어서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쩔쩔매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그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드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 세대들은 어떻게 저러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요즘 세대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막 교복을 줄여 입고 단추가 터질 듯이 줄여 입고 막 핫팬츠 치마를 얼마나 짧게 입는지 바지를 막 거의 바지가 여기서 한 뼘도 안 되게 바지를 입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요즘 애들은 말이야 저러고 다니냔 말이죠. 그런데 제가 혀를 차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세대는 배꼽 티를 입고 다녔어요. 물론 저는 안 입었습니다만 요즘 우리 세대들은 다 배꼽 티를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배꼽 티 입을 때 우리 어른들이 저러고 다닌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비키니하고 미니스커트 입던 세대가 누굽니까? 제가 보니까 60년대 70년대에도 다 미니스커트에 비키니 입고 남자들은 장발하고 막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게 누굽니까? 매 세대마다 어른들은 다 다음 세대를 향해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못 믿어했지만 때가 되면 이전 세대들만큼 혹은 그보다 더 잘 자기 시대들을 감당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믿지 못하고 걱정해야 하고 불안해하는 마음들로 인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서로 반목하는 문제들만 나왔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생각해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북한에다가 다 우리나라 넘겨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세대가 되면 자기 세대를 다 책임지고 국방을 다 책임지고 그리고 또 자기 나라를 다 책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조바심, 열등감, 불신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게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열등감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훌륭하고 거룩한 세대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과 혹은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면서 우리의 상처나 열등감이 그들에게 투영되지 않고 거룩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저 선고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두 번째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아이들을 나의 상처와 내 열등감, 나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키우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신앙적으로 볼 때 주님의 기준으로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으로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프랑스 아이들은 왜 말대꾸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라 한두 해 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책인데요. 캐서린 크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캐서린 크로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헬리콥터 맘이 집결되어 있다고 하는 뉴욕의 브루클린에 살고 있던 아기 엄마예요. 3살짜리 또 6살짜리를 키우던 엄마입니다. 뭐 미운 3살, 뭐뭐뭐 하는 뭐 7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키우던 어머니였어요. 이 미국 엄마들이 한국 엄마들 못지 않은데 특히 브루클린에 모여 있는 엄마들은 한국 엄마들 못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육아에 대한 지식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괜히 섣불리 덤벼들었다가 큰 낭패를 보십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뭐 교육 정보에 관한 거, 또 심리학에 관한 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뉴욕에 있는 엄마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은 교육 방법론들에 대한 것들을 다 줄줄이 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엄마들 중에 하나였던 이 저자가 이 아이에게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교육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로 아이를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요구를 다 들어주고 또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아닌데 이런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아이의 길을 살려주고 또 우리 아이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요즘 한국어 엄마들의 문제도 그거 아닙니까? 학원에 애들을 안 보내고 싶은데 남들도 다 보내니까 우리 애만 떨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뭐 서너 개씩, 대여섯 개씩 보내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바쁩니다. 우리 애들도 보니까 밤늦게까지 어떨 때 보면 10시 넘어까지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할 때가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이게 아닌데 싶지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또 떨어지면 상처받고 남들보다 못하면 또 상처받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저자가 어느 날 프랑스 친구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육아에 대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나무인이었던 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교육 방법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전에는 애들이 쩔쩔매던 엄마였는데 이제는 쩔쩔매지 않는 엄마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프랑스 친구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미운 3살 이 꼬맹이가 갑자기 놀다가는 카페트에서 막 뒤집어져 갖고 발을 막 구르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에게 가려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갑자기 프랑스 친구가 팔을 딱 잡더라는 거예요. 피가 나서 깨졌다면 모를까 절대로 일어서지 마. 그리고 팔을 잡아 앉혔다는 거예요. 평소와는 달리 엄마가 쫓아와서 법석을 하고 어디 아프니 다치니 무슨 일이니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애가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쯤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저자가 육아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육아 서적을 읽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아이의 교육에 대한 문제가 이제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생때 쓰는 아이의 버릇을 어떻게 고칠까? 거기서부터 전반적으로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까 하는 것까지, 이 아이에게 사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됐습니다. 새로운 육아법의 믿음을 갖고 효과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프랑스 가정들을 다 이렇게 리서치를 한 거예요. 프랑스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프랑스 엄마들은 뭐 브루클린의 엄마들은 막 책도 사다 읽고 여기저기 좋다고 하는 세미나도 듣고 그래서 머릿속에 든 게 많은데 프랑스 엄마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주 직관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해석되는 직관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친구가 이 엄마에게 해준 얘기인데 총사령관은 바로 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총사령관은 바로 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려고 하는 아이와 신경절을 벌이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령관이 돼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 구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과 상식을 담은 규칙을 딱 정한 다음에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래야 가족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고 아이도 행복할 수 있고 앞으로 그 아이도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총사령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총사령관이니까 병사인 아이에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요즘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 애들이 뒤집어져서 굴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난감 파는 데 앞에서 아이들이 막 떼굴떼굴 굴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총사령관이 돼야 됩니다. 아이에게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경우가 일어나는데 한 가지는 아이가 막 생떼를 쓰고 때를 쓰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줘버리거나 사달라고 때를 쓸 때 사줘버리거나 아니면 혼내고 다그치거나 나중엔 심하면 때리거나 그런 상태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혹은 아이가 그렇게 하면 요구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생떼를 쓰는 그 사건 너머에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아이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럽게 우는 겁니다. 애들이 울면서 찾아오면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엄마가 뭐 이래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혼내잖아요. 왜 우리 이쁜 손주를 이렇게 울렸냐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울면 그렇게 서러워 보일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이런저런 더 서러운 이유가 부모들에게 어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 우리 애는 어렸을 때 잘 못 먹여서 혹은 우리 애는 어렸을 때 뭘 잘 못해줘서 우리 애는 내가 뭐 직장에 다녀서 잘 못 보살펴줘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더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울면 그렇게 서러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 불쌍하다는 생각이 막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른들의 상처와 어른들의 열등감이 감정이입이 된 거지 절대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이가 생떼를 쓰건 와서 서럽게 울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어대건 그게 아이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 아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를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전략에 넘어가서 아이에게 조종당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사령관이 됩니다. 부모가 가슴 아파하는 방법으로 부모를 조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내고 단호하기만 하면 될까요? 사령관이 된다는 게 근엄한 표정을 짓고 안 돼 이놈아 하고 윽박을 지르는 거 폭력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사령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도권을 또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기준을 세운 거라는 거예요. 책에 보면 감정이나 어떤 열등감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공정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기준을 세우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그거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진부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자랑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제가 한 가지만 자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오더니 아빠 큐티 책을 좀 사주세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저 반에 있는 친구랑 둘이 큐티를 하기로 했어요. 큐티 책을 사달라는 거예요. 제 자랑거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잘 키웠구나. 내가 잘 키운 건지 내 아내가 잘 키운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키웠구나. 왜요? 어린아이들이 큐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큐티하지 않으면,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넓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왜 교회를 지키지 않고 교회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올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다 자꾸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미워하고 반목하고 세속적으로 사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비로소 다음 세대들이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훌륭하게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다음 세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기준으로 가르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세대를 키워내는 우리 하늘빛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